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먼저 5절부터 8절 이야기는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게 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5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장차 올 세상은 천사가 아닌 예수님께 복종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장차 올 세상이란 말은 주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미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세상은 예수님이 온전히 지배하는 나라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1장에서도 2장 초반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지금도 그 세상을 붙들고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분이고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고 그에게 경배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니까 누군가가 어디에서 정언하여 이르되, 누군가가 어디에서,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 어디에 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정확하게는 시편 8편에 나온 내용입니다. 다윗의 시죠. 쉽게 말하면 다윗의 시인데 시편 8편에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이 시편은 원래는 인간이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시편입니다. 시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8편 시편 8편 3절에 보면, 3절부터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감격하며 놀라워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주의 하늘을 만드셨고 또 별들과 달들을 만드셨다는 거죠. 왜 만드셨냐면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그 달들, 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뭐라고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도대체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도 늘 생각하신대요. 저는 늘 생각하고 늘 돌보신다는 거죠. 인간이 뭐라고. 5절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어떻게 지었냐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는 거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 이 땅의 왕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인간에게 이렇게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죠.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 다스리게 하시고, 그렇죠.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들을 이제 인간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 하늘도 저 별들도 저 모든 우주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인간이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형상, 인간이 당신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늘도 우주도 모든 것도 다 같은 피조물이지만 같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조금 더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 대신해서 인간을 내세우고 그 인간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우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인간은 특별한 존재였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 특별한 존재의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타락하게 되고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실패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 시편 8편은 그 인간을 설명하면서 글을 쓴 것이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하나님 형상이었지만 실패한 인간이 누구를 통하여 완전히 회복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시편 8편을 메시아적 예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읽을 때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지만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나서
다시금 이렇게 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원래 1차적인 것은 사람이지만 2차적으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메시아를 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 여기서 인간, 이런 말은 전부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자, 오늘 특별히 본문으로 돌아와서 히브리서 2장 6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원래 시편의 1차적인 것은 이 사람은 인간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 여기서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인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라고 표현합니다.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과 천사를 처음에 비교하는데 천사는 불멸의 존재입니다. 시간이 오래됐다고 해서 퇴색하고 사라지고 소멸되고 죽는 존재가 아니라 불멸의 존재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예요.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한한 존재, 죽음을 가진 존재가 되었죠. 여기서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라고 한 건 직역하자면 인간처럼 되었다라는 의미인데, 그 의미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인간이 유한한 존재, 죽음을 가진 존재이듯이 예수님 또한 죽음을 가진 몸을 입으셨고 그래서 죽게 되셨다라는 거죠.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인간이 겪어야 되는 그 죽음을 예수님이 겪으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가 되셨고 죽음을 겪으셔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의미는 죽을 수 있는 인간의 유한성을 입으셨다는 거다라고 표현해요. 왜 그럴까요? 죄 없는 자의 죽음만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수 있는 몸으로 입으신 거예요. 그렇게 오신 거죠. 인간을 위해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의미인 거죠. 근데 그것이 잠시 동안이래요. 오래가 아니라 잠시예요. 이 말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고 또 인간이 죽는 그 죽음을 경험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잠시 동안입니다. 부활하신다는 이야기죠.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죽음을 겪으셨지만 이제 부활하시는 거죠. 부활하셨습니다. 2장 7절에 그 후에 영광과 존귀로 하늘 씌우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셨다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의 위치로 다시 돌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우주가, 모든 만물이 그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고 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위치로 다시 회복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 모든 이름에 띄은 이름을 주셨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이야기하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이죠. 그 상태를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하셨고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오늘 표현대로 다시 보자면 2장 8절 표현대로 하자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자,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8절 계속해서요.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이게 원래 모습인 거죠. 원래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위치로 회복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만물은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위치를 회복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 모든 만물은 그에게 복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렇게 복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 그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다 끝냈는데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그 앞에 복종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자세히 보니까 복종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히브리스 기자는 또 히브리스를 이게 편지로 받는 이 사람들의 갈등이 뭐냐면 하나예요. 주님이 그리스도가 받으시고 그가 십자가 지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러면 모든 무릎이 모든 입이 그 앞에 부복하고 그를 경배하고 그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을 눈 닦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도 빠짐없이 그 앞에 굴복해야 되는데 자세히 보니까 안 그래. 내 눈앞에 예수를 믿고 사는 많은 사람들 앞에 굴복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갈등이 온 거예요. 그 갈등 온 사람에게 히브리스 기자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다 복종하는 게 맞는데 왜 복종하지 않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못한 인간이 되시고 또 인간이 유한한 존재여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오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끝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는데, 당연히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 되셨고 당연히 모든 무릎은 그 앞에 꿇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아직도 만물은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하여 이제 갈등인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 성도의 삶이 이렇습니다. 예수를 정확하게 듣고 이제 예수를 믿기로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이 천국이 될 줄 알았는데 천국은 고사하고 흐리운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예수를 딱 믿었는데 살아보니까 누가 찬송가에 말한 대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걸 예상했던 거죠. 교회 오니까 그 찬양도 부르고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집에 가니까 여전히 도루묵인 거야. 왜 이렇지? 내 마음이 하늘나라가 될 줄 알았고 내가 움직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난 어려운 거야. 내 모든 문제가 십자가 부활로 끝났다고 나는 지금 믿고 있는데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마치 전쟁터 같은 거야. 현실은 예수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맞는데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나는 녹록지 못한 거야. 그러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도 아니시고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도 아니시냐? 그것도 아니요. 분명히 맞는데, 그래서 모든 만물은 그 앞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내가 보는 세상은 아직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현실은 그분께 복종하지 않는 것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죠. 당시로 돌아가 보십시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시, 이 편지를 읽어야 되는 그 당시 AD 한 60년, 70년 요 사이쯤에 네로 황제의 엄청난 박해가 본격화 시작되면서 사실은 그 로마가 예수님 앞에 이제 무릎 꿇어야 되는데 무릎 꿇기는커녕 박해를 시작하네. 왜 이렇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책 중에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아십니까? 어거스틴이 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그 책을 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온 땅에 선포되고 그래서 모든 곳에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진짜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이 천국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땅의 천국은 고사하고요. 잘 살던 나라가 게르만 민족 위해서 짓밟히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가 AD 476년에 멸망을 받죠. 서로마가. 동로마는 지금의 터키에서 그대로 존재하고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서로마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이탈리아는 476년에 게르만 민족 위해서 멸망을 받거든요. 여기에 너무 당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재할 줄 알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알았고 로마는 바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게르만 민족에게 망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이제 놀라운 거죠. 이제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냐? 왜 이렇게 됐냐? 콘스탄틴한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나면 더 좋은 줄 알았는데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차라리 우상숭배하다 나라 망했으면 우상숭배하다 나라 망했지 않냐 이렇게 말하겠는데 기독교 국가가 됐는데 나라가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기독교 국가가 돼서 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 나라가 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집안은 예수 안 믿을 땐 잘 나갔다. 빼져 있는 집안이었는데 네가 들어와가지고 며느리 네가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어놓고 그래서 우리 집안이 안 망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쓴 책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 지금 그 한참 뒤의 이야기지만 AD 60년 70년도 비슷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나고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 지시고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이제 보좌에 앉아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되신 거죠. 그래서 로마는 그 앞에 부복할 줄 알았어요. 로마는 그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았는데 무릎은 고사하고요. 박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네. 이게 너무 당황되는 거예요. 왜 이렇지? 왜 이렇지? 거기다 우리가 히브리 10장을 우리가 올 초 시작하면서 봤지 않습니까? 단순히 박해 정도가 아닙니다. 비방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받는 구경거리가 되었죠. 10장에 보면. 그러면서 소유를 빼앗기죠. 예수 믿는다는 게 발각이 되면 집안 다 재산을 몰수해버려요. 예수 믿는다는 걸 발각이 되면 돌로 쳐 죽여도 살인죄가 적용이 되지 않아요. 이런 시대에 직장에서 쫓겨나가고 예수 믿는다는 게 발각이 되면 직장에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하죠. 하나는 지난주에 봤던 2장 1절에서 4절까지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거죠. 3장 12절을 보세요. 다음 주에 보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3장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뭐 신학자들은 배교라고 표현하는데 뭐 배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흘러 떠내려가는 일이 벌어졌고요. 또 하나는 예수 믿으면 된다고 했는데 이게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교로. 6장을 한번 보세요. 6장 4절부터 보시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맛봤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시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다시 돌아가고 옛날로 돌아가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 두 가지가 히브리서 배경이에요.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되고 또 하나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죠. 이리 살다간 죽겠다.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머지 5절부터 8절까지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9절부터 18절까지는 그래서 우리는 어째야 되냐는 거죠. 영광과 종기로 간을 쓰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원래 만왕의 왕이시지만 천사보다 못한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왕이시지만 안 그래도 되는데 인간이 뭐라고요? 천사보다 못한 위치로 가신 거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고 부활하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시게 됐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천사보다 못한 위치가 되고 또 나중에 부활하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간을 왜 쓰셨냐 말이에요. 천사도 못한 존재도 되고 또 다시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시는 왜 그렇게 하셨냐? 나를 살리기 위한. 그렇게 하신 모든 목적이 뭐냐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천사보다 못한 위치로 가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 나를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모든 사람을 건지시기 위하여 이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자,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오게 하신 일에 그들의 구원의 장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예수님은 원래 누구십니까?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그랬죠.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원래 모든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예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죠. 그분이 왜 성육신하시고 왜 죽음을 당하셨냐? 오늘 표현은 뭐라고 10절 뭐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아들들을, 성도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그랬습니다. 왜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왜 그분이 죽으셨냐? 왜 성육신하셨냐? 이유는 하나라는 거죠. 나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 됩니다. 구원의 출발점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니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어요. 그러면서 9절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은 이런 일을 감당하시기에 온전하고 합당한 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니까, 만유의 후사시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보세요. 10절 마지막 부분에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주기에 합당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그런 온전하시고 합당한 분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잘못된 사람들은 이 구절을 두고 예수님이 원래는 모자란 인간이었는데 고난을 통하여 점점 성장해서 그런 중요한 위치까지 간 게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인간은 그럴 수 있거든요. 인간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막 이걸 당하면서 그릇도 커지고 생각도 넓어지고 그래서 위치가 이게 되면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은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처음부터 온전하신 분이고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냐면 구원의 창시자이시기 때문에, 그로부터 구원이 출발되었고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그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11절입니다. 보세요.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그릇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이죠. 그분에게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성도죠. 근데 둘 다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그로부터 구원받는 나나 똑같은 한 근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걸 NIV 성경에서는 한 가족이라고 패밀리라고 기록을 했더라고요. 번역을 이제.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내하고 지금 같은 게 있는 그게 뭐냐면 한 근원에서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같아 뭐 이런 거예요. 이해되죠? 텔레비전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 따로따로 있는데 너희 둘이 아버지가 같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내가 아버지가 같은 거예요. 근원이 같은 거죠. 이걸 이제 NIV 성경에서는 한 가족이라고 표현했어.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내하고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날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형제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자, 다시 봅니다. 한 근원에서 나온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날 보고 my brother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 근원에서 한 가족 아니냐? 우리 가족이야. 하나님, 나, 네 우리 가족이야. 그래서 날 보고 말해 my brother 이라는 거예요. 하랑이 보러
마이 시스터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부끄럽지 않대. 이것이 부끄럽지 않대. 온 세상 앞에, 온 만물 앞에, 온 우주 앞에 현식이가 내 형제다라고 말하는 게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 그런 거 있거든요. 길을 가다가 엄마가 같이 가는 친구가 오면 엄마 먼저 가. 예, 부끄러웠어. 엄마가 부끄러운 거예요. 나가지고 얼마나 먹이 놨는데 부끄럽대. 형이 부끄러운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인 거예요. 온 우주 앞에, 온 세상 앞에 내 형제다, 마이 브라들이다 라고 말하는 게 하나도 안 부끄럽대. 가장 자랑스럽대. 내가 가장 자랑스럽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나를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가장 존귀하게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현실에서 낙심하고 현실에서 방황하고 현실에서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요.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My brother, 흔들리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네 뒤에 있어. 나와 함께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조금 더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12절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것도 예언이십니다. 이것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시편 22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이 사울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리고 나서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드디어 사울은 죽고 다윗이 영광스러운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쓴 시거든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다윗이 사울을 이기고 쳐내고, 사울이 죽었죠. 정확히 말하면 뭐 다윗이 죽인 건 아니니까. 하여튼 사울이 죽고 다윗이 드디어 가장 뭐랄까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제 오르게 된 거죠. 이것을 빗대어서 메시아가 이런 분이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지만 실제적인 것은 메시아가 하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나서 가장 영광스러운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영광과 존귀를 쓰신 왕으로 등극하신 거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이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 영원한 왕으로 등극하신 그리스도가 나를 보고 나를 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봐. 지금은 대통령의 사촌이거나 대통령의 동생이면 행동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잘못해도 오해했다면 돈을 좀 받았다거나 오해하면 대통령 하야해야 돼요. 4,000년 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래. 그냥 못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윗이 동생이라. 어찌 되겠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짠 걸 꺼냅니다. 내가 다윗의 동생이다. 이러면 벌써 그냥 게임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온 우주 앞에, 온 만물 앞에 만왕의 왕이신 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형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12절 장면이 그런 장면이에요. 영원한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님이 모든 만물 앞에서 나를 소개하는 거예요. 내 형제다. 내 가족이다. 그 말. 이름 같으면 어떨까요? 이름이 다윗이 오빠라. 다윗이 드디어 왕이 딱 됐어. 그 다음날부터는 다 달라집니다. 내가 다윗이 동생이라고 말 한마디에 뭐 거의 모든 문제 해결될 건데, 그 느낌. 자, 13절은 또 반대 이야기입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런 시편이 아니라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듯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한다라고 하면서 뒷부분에 또다시 볼지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까는
온 만물 앞에 나를 소개하는 장면이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네 옆에 서 있는 건 누군데? 그러니까, 아버지 제 형제 아닙니까?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13절 내용은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소개하는 내 동생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자녀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번역이 굉장히 읽어도 이해되지 못하게 그렇게 쓰는데 내용은 그 말이에요. 12절은 모든 만물 앞에 나의 불아들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고 내 형제다 내 가족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13절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옆에 걔 누군데? 하랑이 쟤 누구야? 물으니까 아버지 딸 아닙니까? 그 말이에요. 아버지 제 여동생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창시자가 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겪으셨던 예수님. 이제 우리 한 가족이 되어서 나를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 동생이다, 내 가족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성도는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새 힘이 생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바라볼 때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를 바라볼 때 상처에 빠져 있지 않게 돼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상처에 빠져서 놓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성도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새로운 길이 열려요. 성도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새로운 힘이 생기는 것이고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옛날에 몰랐던 그 눈이 예수님을 계속 바라봤을 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 마지막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그러면서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육신 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혈과 육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같은 모양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혈과 육을 가지시는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신 거죠. 죽을 수 있는 인간이 경험한 것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죠. 왜 그래 가지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이 마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죽음을 통하여. 왜 그러냐면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게 된 거죠. 에베소 2장 1절에 말한 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 그랬죠. 죽었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세 가지 죽음이 왔어요. 그 첫 번째가 육신의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 두 번째가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이걸 죽음이라고 표현해요.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지옥이죠. 인간의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좋든 싫든 태어나면서 이 세 가지는 내게 왔어요. 육신의 죽음이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 얼마 가지 않았어. 죽게 될 것이고 지금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이제 영원한 죽음에 가는 거죠.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바울이 말하기를 한 사람을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왔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죄 있는 인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리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정하시냐면 레위기 17장 11절에 죄 없는 자의 피로만 죄 없는 자의 죽음으로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피가 죄를 사한다고 표현하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표현한 대로 죽음이 없으면 사함도 없는 거죠. 피가 없으면 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마귀를 멸하신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를 어떻게 멸하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히 마귀를 멸하는, 마귀를 이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그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마귀의 손에서 이렇게 해방시키시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뭐라 표현하냐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삶 가운데 맞춰 살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준은 사단이 만드는 거예요. 그 문화는 사단이 만드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요.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을 끌고 가는 사단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100%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숭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믿는다, 귀신도 안 믿는다, 영적인 건 안 믿고도 안 믿는다고 하면서 제사는 하잖아요. 제사를 왜 하는 거예요? 죽은 아버지가 온다면서요. 그래서 하는 거라면서요. 가끔 우리 때는 까먹었는데 집사람이 우리 집에 시집 오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우리 집에 첫 제사가 있었는데 이제 제사할 때 이렇게 아파트 문을 이렇게 열어놔요. 빌라 문을 이렇게 열었어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와야, 제한테는 할아버지가 와야 된다고. 예수 믿은 지 오래돼가 잘 모르죠. 자, 예수 안 믿는 사람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기독교 집에 태어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몰라. 춥다고 집사람 문을 못 닫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막 지내다가 쳐다봤더니 문이 닫겠대요. 야, 누가 닫았나 이러면서 이렇게. 왜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문 닫으면 못 들어온다면서. 그런 소풍을 갔는데 아이들이 도시락에서 꼬시리에 일하면서 이렇게 뭘 하더라고. 난 그게 뭔지 몰랐어요. 믿는 집에서 안 태어났지만 그게 이제 노는데 여기 뭐 귀신이 여기 있대. 그 뭐 이렇게 신혼부부 이제 결혼할 사람이 왔는데 이 불신자 가정의 결혼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궁합도 맞아야 되고요. 제 후배 하나는 이야기했는데 결혼 날짜 잡아놓고 딱 갔더니요. 올해 결혼하면 큰일 난대. 딱 3재에 걸렸대. 결혼 절대 하면 안 된대. 난 결혼 안 할 줄 알았어요. 동급만 하더라고요. 신문에 났잖아요. 그 올해 오른쪽 눈을 조심하랬대. 무슨 일이 있어도 오른쪽 눈은 보호해야 된대. 그래서 안대를 1년 동안 쓴 거예요. 1년 지나서 벗었는데 진짜 오른쪽 눈이 실명이 돼버렸어요. 햇빛을 안 보면 안 된다면서 눈도. 난 그때 처음 알았어요. 뭔가에 딱 잡혀있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냐면 나를 거기에서 건져내시려고. 건져내지 못한 자의 삶이면 일평생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걸려 살고 상처받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16절 보세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하셨냐? 천사를 붙잡아 주려고 하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누구죠? 성도들. 성도를 붙잡아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성도를 붙잡아 주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그가 천사도 못한 위치에 가시기도 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나를 붙잡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 같이 되심은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이래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나의 우리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내 죄를 끝내시려고 내 모든 문제를 끝내시려고 그가 왕으로 그가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고 분명히 그런 만왕의 왕이신데 현실은 그 앞에 굴복하지 않고 그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갈등하고 여기에 고민하고 여기에 좌절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죠. 여기에 답을 주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예수를 바라보라. 나의 한 가족이 되고 나의 형제가 된 그 예수를 바라보라. 나를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나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예수를 바라보라.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건져내셨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끝내신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 예수를 바라볼 때 힘이 생기고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상처에 빠져 살지 않게 되고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냥 예수가 누군지 모른 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말고 정말로 예수가 누군지 알고 예수를 계속 바라볼 때 새로운 눈이, 새로운 시각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